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거는 뭐 좀 기록하지 않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간증 형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좀 기도하면서요.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갈까?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참 그런 고민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뭐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신혼집 다 세워놓고 신혼가구 다 해놓고 갑자기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교육전사로 임명을 받게 돼서 가게 됐어요. 한 달 만에 그것도 집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가 가지 안산에 있어서 그냥 처가 살이하면서 집 구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좀 받게 되어졌는데 저는 다 가도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중직자들 너무 세서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전도하기 좋은 현장이에요. 전도하기 좋은 교회예요. 진짜 전도자를 돕는 제자들 많더라고요. 생각을 하나 바꾸니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명 계약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시는 목회자의,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의 소명 속에서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제게 이제 단독 목회하게 되어질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좀 심부름하겠습니다 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그 임명 계약. 그때 제가 뭐 좀 많이 뭐 청소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집안에서의 방황도 하고 뭐 청소년 때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출가를 많이 몇 번 했었어요. 제 스스로 나갔으니까 출가를 해서 제 힘으로 이제 그렇게도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다 하지만서는 사실 그때 오늘 이렇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때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아이는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요. 이제 동삼제일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아니 그 전부터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시작했던 일이었죠. 이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다 보니까 유 목사님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황상 목사님도 보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요.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목회자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비밀을 제가 지금 본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밀이 아니 다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비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했던 게 세 가지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이었어요. 그때는 뭐 전도조, 기도조, 제자조라 이렇게 쓰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멤버들을 뭐 그때 예전에는 뭐 속된 말로 옛날 좀 뭐 이론에 이혼에 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초창기 때 뭐 그걸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고 확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저는 이거라 봤어요. 이 세 가지 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이제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이제 심부름할 때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심부름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려면 충분히 현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체험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다락방 5기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교회를 제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관계, 또 제 역할, 제 자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저만의 주신 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뭐 감각적으로 좀 교회에 대해서 조금 감각적으로 좀 아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감사한 은혜죠. 이제 그거 맞물려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부교육자 생활 때 교회를 살리고 담임 목사님을 돕고, 아니라 하면 나는 교회 부교육자지 내 목회하는데 필요한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여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뭐가 있었냐, 이 하라 저거 하라 이거는 뜻대로 가면 돼요. 이거 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현장 가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제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거 준비하는, 그게 제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내 무기력,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뛰어넘더라고요. 사실 목회자 집안에서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갑자기 이제 서울로 오게 되어졌는데, 뭐 저희 교회가 처음에 도곡동에 있었잖아요. 이만해 서울교회 도곡동에 있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집을 뭐 쥐꼬리만한 쥐 한 마리 살 방이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쥐 한 마리 살 한 방이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거의 도저히 안 돼요. 그 옆에 포이동이 있더라고요. 포이동은 좀 싸더라고요. 포이동을 가서 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아이 낳고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3개월 지나고 이제 서울 올라가다 보니 저는 이제 결혼 생활도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서울이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 뭐 전에 이제 뭐 전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뭐 여기저기 다녔지만 또 사실 서울에서 내 이제 자리를 잡는다,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가 또 옮겨지니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 있으니까요,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사실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임명계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게 주신 천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집에 있기 싫어서 현장 갔어요. 그때 한참 또 와이프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싸우기 싫어서 현장 가고, 집에 뭐 속된 말로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현장 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고 많은 현장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전도는 되어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에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또 계속 팀사역하고 미션홈까지, 또 지교회까지 세워져서 캠프에서 찾은 현장에 지교회까지 세워져 사역자 붙여가지고 이만한 저렇게 지교회 파송까지 다 제 쓰임받는, 제 사역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했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한 8시, 빠르면 7시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 거리도 멀잖아요. 또 외곽으로 제가 의왕 그때 살고 안산도 살고 또 서울, 심지어는 파주까지도 막 사역하고 했을 때는 집에 돌아오는 게 뭐 집에 사역 마치고 한 10시, 11시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아침에 또 나가고. 그런데 이제 또 일찍 와서 집에 오면 또 막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또 많이 그때 집사람도 힘들고 혼자 아이 키워야 되는데 힘들고 많이 부딪히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괴리감. 야, 현장 나와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막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지게 즐겁게 전도하고 막 운동하고 집에 가면 이 괴리감, 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진짜 교육자 전도사도 이런데, 강도사 때도 그랬다. 강도사 때도 그런데 평신도는 야, 장난이 아니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현장을 제가 좀, 성도님들의 가정 현장을 제가 이해를, 저는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감춰져 있잖아요. 또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 많이 또 보호를 받잖아요. 실제 가정에서 뭐 이혼하고 막 싸우고 폭력 있고 막 이런 것들,
사실 말로만 들었지 그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현실이 부딪히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괴리감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냐면 막말로 2시간 차도요, 길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 막힌 길 뚫어가지고 가서 저 현장 가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에 잘 만난다 한 10분 만나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또 2시간 차 타고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이 용인 수지 있잖아요. 수지에서 의정부까지 저 막 매주 왔다 갔다. 교육자 그때 사례가 100만 원, 그때 교육전사 사례가 2만 원, 서울이니까 110만 원인가 사례 받고 50만 원이 기름값이었어요. 그러고 현장 뛰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죠. 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도 현장 다니라고 뭐 교육전사니까 뭐 교통비가 나옵니까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왜요? 임용계약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이 힘을 아까 쭉 말씀드린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영적 상태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심한 거는 3시간 그 트래픽을 뚫고 가서 성도를 만났는데 없어요. 사업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근데 없어요. 자기 봤더니 전화했더니 아이고 강무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업장에 거래처에 간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차 속에서 그 현장 놓고 그 성도님 놓고 기도하고 10분 가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래.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거기를 한 1년 들어갔거든요. 처음으로 이 사장님 이제 성도님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다락방 시작했는데 교회도 출석 잘 안 했던 성도님이 교회 출석하고 그 직원이 한 다민족까지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됐는데 전체 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 지역에서,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는. 근데 이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뭐 가지고 버텼냐? 이 힘 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현장에 비가 오나 도냐 가기 싫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일산으로 갑자기 제가 속된 말로 짬밥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상수 이제 받고 막내가 서울교회 지교당에 세워진 일산으로 가라 하는데 제가 갈 차례가 아니에요. 순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이름 없는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교회를 알고 성도를 알고 거기 다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막 시작되어질 찰나에 전주에 내려오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전주 내려오면서 그러면 제 그 흐름이잖아요. 지금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서울에서 한 8년 있었는데 8년 동안 그 흐름 속에 일산 마지막 지구회담까지 거치면서 쭉 그 흐름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전주에 내려오게 됐잖아요. 딱 단독 목회,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할 그 시간표가 왔잖아요. 제 흐름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럼 제 관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때가 왔구나. 시간표가 왔구나. 그럼 제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저는 청빙을 받아서 간 교회가, 처음에 장년들이 한 출석교인이 한 60명 정도, 그리고 랩런트가 한 3, 40명 정도, 애기들까지 다 해가지고 3, 40명 정도. 주일학교, 그러니까 그것도 조그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 아이들, 이제 태어난 아이들. 중고등부 해봐요. 한 3, 4명 예배 드리고, 대학생 예배 한두 명 드리고, 초등학생들, 그러면 그 초등학생도 한 5-6명 드리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출석교인이 주일날 한 100명? 그 정도? 그때 제가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정말 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시작이다. 마음먹은 게 뭐겠어요? 이 3가지 팀을 만들자. 제가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영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 되고 있으니까 가자마자 때가 왔다. 하나님 주신 기회도 세 가지를 만드는데 시간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간 교회에 제가 뭐 제자팀을 만들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죠. 지금 메시지 9가지 포인트를 못 보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기도팀을 만들겠습니까? 시간표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시간표가, 전도가 멈춰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인 돼요. 드는데 제가 봤더니 남는 사람이 1년 지나고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냥 이사 와서, 그냥 뭐 친척들이 와서, 누가 와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가 영접대에서 기어온 사람이 제로. 그게 몇 년 동안. 교회가요 조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란이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제가 올 때는요 조용했어요. 평안한 것처럼 조용했어요. 마치 알리티시 유치원에도 그 실험 나오더라고요. 병에 물을 담고 밑에 이제 흙을 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가만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맑아지죠. 거기다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막 떠오르요. 딱 그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요, 교회가. 문제도 없고 평안해요. 누가 돌 하나 던지면 막. 그럼 불신앙 말 한마디가 막 성도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요. 딱 그 상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뭐 70 가까이 됐어. 제가 처음 갔을 때 70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또 이제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면서 또 감사하게도요. 지교회 당을 세우면서 다 개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전북로에 새생명교회가 저희 본교회에 있고 김제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저 수원에 아직 지금 뭐 아닌데 지금 새생명교회가 되고 세부에도 저 새생명 미션교회라고 성경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도 교회로 개교회로 다 세워졌어요. 저희 노예만 지금 새생명교회가 3개예요. 이제 교회 세워진 교회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또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들이 안 오니까 이 중간에 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해야 될 시간표가 전도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이 전도팀을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제 의지에 가득 차서 때가 왔으니까 젊은 열정을 가지고 제가 35살에 갔어요. 35살에. 얼마나 열정 가지고 젊음 가지고 했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은 오직 뭐밖에 없겠어요? 전도팀. 그 말은 우리 교회에 누가 전도자냐? 불신자 이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전도자로 제자로 키운다는 거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그 말이 아니라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벗겨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와 있는 주신 응답 가지고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한 5, 60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하면 찾는데 근데 이렇게 눈에 차는 게 없어요. 이제 눈만 높아 서울에 살다 보니까 눈만 높아져가고 근데 전주 좀 시골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앞뒤가 좀 폐쇄적이고 막혀 있거든요. 이게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전에 조직을 좀 싹 시스템들을 행정적인 걸 좀 파악하려고 봤는데 캠프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조직이 제가 쭉 이제 조직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때 전도 캠프팀이 월요일 날 10시에 모인다는 이 행정적인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전도에 관심 없는 이 일에 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런 게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이거 만들려고 여기 왔는데 이게 보이니까 저는 눈이 뻥 떠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분들을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옆에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이분들 누구냐고 지금 하고 있냐고 했더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제 방이 이제 2층에 있어서 보는데 그 시간에 이분들이 와요. 한 4-5명 와요. 모여가지고 캠프 메시지를 봐요. 그리고 보고 또 가요. 이거 1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뭐 이따가 또 한 30분 있다가 가요, 집에. 그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찾았다. 이런 기쁜 마음에 이분들 제가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이분들 얼굴을 또 행색을 자세히 봤는데
참 제가 불신앙을 잘해요. 속마음에 야, 저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좀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는 너는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렸다니까요. 야, 사람이 전도를 해도 좀 호감 있는 사람이 다가와야 말을 들어주지. 도를 아십니까? 같은 행색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가 그게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 개척교회 우리 개척을 하는데 목회자 자녀니까요. 저보고 나가래 띠두르고 전 그게 세상에 제일 싫었어요. 안 그래도 내성적이가지고 모르는 사람 말 걸기 싫어하는데 저희 아버님 또 권위적이신 거예요. 막 무서운 또 2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초등학교인데 학생 주임보다 더 무서운 선생님 소문나는 그 아들 얼마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서 띠도 안 둘러야 되는데 억지로 띠두르고 모자를 쓰고 싶은데 모자도 쓰지 말래요. 이 주보를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도를 배웠어요. 그러니 전도하라 하면 맨날 도망갔죠. 그 상태 속에서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도에 조금 이제 깨닫고 이제 전도의 맛을 보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 제 꼬라지는 어떻든 제 생각은 하나 없고 이분들 보고 이분들 데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제가 그 패를 버려버렸다니까요. 근데 참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빼앗기지 않는 내 집을 지키라.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이분들이 와요. 캠프하고 가요. 이분들이 와서 표정이요. 야, 진짜 전도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개선 장군이 막 승리하고 장군처럼 나와가지고 딱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패전병처럼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안 행복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와요. 근데 제가 딱 부딪히는 생각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요. 지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있는데 남원에 그때 개척한다고 지교회당 한다고 예배가 되어져서 또 거기에 이제 교회당까지 해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지교회당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지교회당 거의 전담으로 이제 아예 이사까지 가가지고 거기 사역을 하니까 이제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캠프팀을 인도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이 네 분, 다섯 분이요. 매주 와서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집에 가고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가 되든 상관없죠. 그거 온다는 것 자체가 그때 어떤 식이냐. 전북에 노예 캠프 하는데 목회자 3호 캠프 목회자 3호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은 캠프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분위기가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다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시키지도 그러니까 뭐 하는 시스템 조직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눈치껏 하면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자, 전도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전도 현장 나가는 성도들을 보고 진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가졌다니까요. 제가 이때 이 힘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진주를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이분들을 제가 이제 불렀어요. 따로. 교회 비공개적으로 따로 이분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하면서 전도 현장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 역사하신 일들을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는 이제 막 왔으니까 기억들이 생생하잖아요.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평생 전도합시다. 그걸 놓고
이제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하자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체질이 얼마만큼요. 이분들이 전도하는 체질이 가지고 캠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월요일날 모였으니까 우리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입시다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캠프 현장 나가는 줄 알고 기대하고 온 거죠. 근데 제가 3개월을 안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더니 한 달 지나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는 모습이 현장 안 나가니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장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일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신, 지역을 살리시는 일들, 그걸 함께 소통하는데요. 이분들이요. 전에는요, 제가 새로 교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시작하니까 설교를 한 번에 다 안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대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요. 저만 쓰면 고개를 숙여요. 저만 쓰면 은혜를 못 받는다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 30년간 한 목회자, 개척한 목회자의 말씀을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데 그게 잘 들려지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캠프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물만 마셔도 달라는데 뭐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겠지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회 나가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왜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강단에 은혜 못 받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죠. 그러니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이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장에서 그 소통, 영적 소통, 전도 현장의 소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음이 보여진다. 그런 목사님이라면 함께 전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티를 안 냈지만 참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럼 나는 진짜 전도자가 맞구나 확인되는 순간 아닙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건 잠시고, 이런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뭐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 있고 난 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집사님 안에, 그 팀들 안에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그게 서로 소통되어지니까 한 몸을 이루니까요. 이분들이요, 이 강단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30대, 그때 30대 중반이었다니까요. 인생을 합니까? 뭘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단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데요. 그 말은 제 말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에 서울 올라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아이가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엄마가 같이 나왔는데 엄마가 더 심각해요. 집에 갔더니요, 명태 걸어놓고 달마 그림 걸어놓고 말 들어봤더니 이혼 도장 찍는 딱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혼도 안 해봤고 결혼 생활도 1년도 안 해봤고 자녀 이제 1살도 안 된, 돌도 안 된 애기 키운 내가 이 아줌마한테 이 아줌마가 아이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답을 줘야 됩니까? 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 뭐라고 하시냐? 오직 그리스도. 할 말이 더 있습니까?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 만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아이하고 엄마 따로따로.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 엄마가 군포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에 이 다락방 열려가지고, 군포시청에서 다락방 열렸는데 꼭 자기 같은 사람들, 직원들 데려와가지고 이혼의 위기를 벗어난 가정이 몇 해요. 그래서 복음편지 10번째 만남하면서 제가 한 대여섯 가정 살렸나 봐요.
저는 그 비밀을 알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현장에 다른 얘기 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한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시간표를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현장 나갑시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친히 살아계심이 나타내짐이 보여줬으니까 그 영적 상태에 힘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잖아요. 현장 나갑시다. 어디 나갈까요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이사 오기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캠프, 정교인 캠프, 노예 캠프, 수많은 캠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역의 강한 자들이 다 자리 잡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1년 스케줄을 두고 3개월 지나갔잖아요. 8개월 동안 이 지역의 전체를 도를 수 있는 캠프 도표를 그리고 기획을 해서 한 블럭을, 4블럭을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몇 주 기억이 안 나는 몇 주씩 정해놓고 했어요. 1주차, 2주차, 3주차. 그럼 목적은 전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전도팀들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라. 그 목표를 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보여진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보여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보여지고 고통당한 자들이 보여지고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이 보여지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보여진 게 아니라 뭐가 보여진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근데 처음에는요, 이런 문제가 안 보여지고 세상에 힘, 보여지는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게 보여졌거든요. 전 다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는요, 병든 게 보여진 거예요. 무너진 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 시티은행 부점장, 저 미국의 워싱턴의 시티은행 부점장 아빠, 엄마가 저 잠원동에 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녀가요, 제 앞에 왔어요. 중3짜리 학교 자퇴하고 귀신 들려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다 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병든 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저는 그때 귀신 들린 자 처음 봤어요. 말은 많이 들었지. 유 목사님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이 봤지. 제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 역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 처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눈앞에 보여주는 게 이게 뭘 본 줄 아세요? 귀신이 떠나갔다를 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우리 시시면 현장에 보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그때 저는 그걸 봤어요.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하셨어요. 자, 이걸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말했는데 사는 거예요. 뭐 그 이혼 뭐 또 이게 있는 사람 또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보이는 사람 그 뒤로 귀신 들린 사람 시달린 사람 만나도요. 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남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했더니 다 사는 거예요. 다 살다니까 그 귀신 들린 친구가 저보고 그래. 이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만 왔다 가면 그 친구는 귀신이 이렇게 이 원 모양으로 보였나 봐요. 시커먼 원으로 보였나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다 다른 각자 모양으로 보여진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형상, 이 사람은 그 연기처럼 뭐 만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만화를 많이 봤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보여진대. 근데 처음에는 이 시커먼 원이 문처럼 이렇게 시커먼 게 뭐 가까이 와서 나를 덮는 순간 이제 말 들어보면 그때 기운을 이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점점 커지는데. 근데 전사님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점이요,
저 한 5m 앞에서 이만한 점으로 오지도 못한대. 있긴 있는데 오지는 못한대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뭘 봤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마귀의 이런 면허진 거. 그거는 확실히 봤거든요. 자, 그게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팀들에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가슴이 현장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저 그걸 보고 예수님 70인 제자 보는 그걸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 가야 될 곳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우리가 전체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어렵겠습니까? 매일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막 잠깐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딱 하는, 별로 안 좋아. 지속해야 될 거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 맞다면. 너무 힘을 써버리면 지쳐버려. 우리 한국 축구처럼 지금 많이 개선됐죠? 전반전에 온 힘 다 되고 후반전에 지쳐가지고 다 굶어. 전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 일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 경험, 연륜 가지고 막 일 맡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전 그게 싫어서 지속해야 되냐. 말렸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포럼 해가지고 시간 다 스케줄 맞춰놓고 이 현장의 중심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어려울 건데요.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벌벌 뛰었다니까. 좋아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붙이시겠습니까? 영생주의 작성된 자를. 여러분들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기 어렵죠? 해보시면 내일부터 해보세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기 정말 붙여줘요, 하나님. 나중에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 현장 가야 되는데 말씀 운동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놀고 있는 성도 붙여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체험돼. 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그럼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분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증인 삼으셨죠. 자, 그랬더니 저는요, 처음에 이분들 전도팀 할 때 이분들을 데리고 진짜 우리 교회 부흥하자 그런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캠프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진짜 교회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30명, 아니 60명 된 거를 이제 100명, 1000명 만들자 그런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이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분들의 눈을 떼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영접 안 돼도 돼요. 제자 안 일어나도 돼요. 교회 안 데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기가 막히게 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포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포럼은 없어요. 말씀 포럼만 있지. 기도 포럼만 있지. 전도에서 특별하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상황 설명 다 하고 하다가 이런 하나님 역사로 말씀 받다 영접했다. 그걸 1시간씩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때 감정에 취해가지고 울면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하품해. 그런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그때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체 포럼에 의무적으로 시켰다니까요. 근데 이후에 사석에서 끼리끼리 만날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랬다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저렇게 해요. 조립식으로 하면 저렇게 대리석을 놓고 하면 방음 장치를 안 했어요. 제 방하고 저 옆에 있는 포럼실하고 이게 방음 장치 안 돼가지고 소리가 들려요.
제가 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은. 저 낱말은 목사가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제가 못 나가겠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자기가 얘기했다가 제가 가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이상한 불신앙 얘기하면요, 그 막 휩쓸리니까 그거 막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 하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음 와가지고 그 잔잔했던 그 깨끗했던 물이 막 휘저었더니 제가 휘저어놨더니 막 시커먼 물에. 그러니까 좋으니까 문제 다 터졌어, 교회. 근데요,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6일 동안에 보니까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뭔 얘기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난산에 오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었다니까요. 네 사람이 어린이까지 100명을 평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달되니까요. 어느 누구도요, 새 물이 들어오니까 이 구정물이요, 이 판을 못 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열려진 사람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돼.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 뛰어야 되니까 다락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 있잖아요. 오래된 사역자들. 제가 부탁했다니까. 전도하고 싶죠. 근데 영접이 안 되죠. 자기 전도하고 싶은데 영접이 안 돼. 말씀 운동하고 싶어. 근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해요. 이 사람 만나면 막 변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붙여놨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얻어 먹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전도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하니까요, 그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전도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제가 많은 얘기들을 그냥 축소해서 얘기를 지금 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되지만요. 좀 끝내야 되니까. 11시까지, 12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보고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졌잖아요. 자, 그때 다음 블럭, 세 번째 블럭에 갔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지역이 무속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표를 볼 때 무속인들 현장에 이분들이 들어갈 이 힘이 없어요. 제가 안산에 살 때 맨날 집에서 싸웠어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지역을 놓고 우리 전도하자. 시선을 바꿔가지고 돌아봤더니 저희 집을 기준으로 7군데가 반경 10m 이내 무속인들, 또 이 암자, 바로 옆에는요, 세남구 무형문화재가 살아요. 전 집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그 집에 빌붙어서 주차장. 세남구단은 아시죠? 신내림구단은 무형문화재. 저는 달달거리는 그 가스차, LPG 그거 다 멈추려고 하는 차 타고 다닐 때 그 사람 에쿠스 타고 다니고. 저 끝에는요, 작은 성당이 있는데 그 작은 성당이 많은 성당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경제력이 빵빵한 성당. 바로 옆에 암자가 유명하다 해서 안산에 서울에서까지 막 넘어오는 무속인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한 1km 지나가면 안산 IC 앞쪽에 천심 굿당이 있어요. 연예인들 죽으면 사모제 하는데 유명한 데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이는 지역의 흑암을 제가 그때 봤다니까. 그때 이제 지역의 흑암을 놓고 계속 캠프하니까요. 그 지역에 보니까 캠프에서 만나서 봤더니 가정 문제, 여자가 드센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집안이라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영향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꺾여지니까 하나님이 훈련됐다고 보내시더라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더라니까요. 자, 그거를 제가 얘기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우상 지역에 무속인데 이 현장 가면 뻔히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데
당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깃발 꽂힌 집만 가지 말고 그 현장 돌아라. 그래서 가가고 다 갔거든요. 근데 무속인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깃발 안 꽂힌 집이 반무당들이 더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전도하는 팀들의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데 어떤 문제들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다 생기는데 둘째치고 이 전도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쓰세요? 저는 이제 인생 최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분들이야 전도 그만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만해도 되는 거지만 막히면 다른 계획이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이거 생을 걸고 하는 건데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게 뭘 보게 하시냐, 결국 이 못하는 사단이 방해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걸 제게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발견케 하시는데 이분들이 힘이 없는데 교회는 뭐하냐.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그걸 두고요,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비공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들을 싹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전도기획 시간에 한 장짜리로 계속 주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전도 안 하셔도 되니까 전도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전도다. 선교도 내가 나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듯이 전도도 똑같습니다. 나가는 전도가 있고 내가 보내는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래되다 보니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계층별로. 우리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여자 또 명예장로님이죠. 아들, 딸들이 다 장로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해요. 명예장로 추대가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그 1, 2여 전도에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잠 안 오실 때 기도하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참 주무시다가 깨면 잠 안 오잖아요. 그때 그냥 깊이 잠들면 좋은데 깨면 그때 이제 문제잖아요. 그때 잘라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 제목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교회 제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밤 8시에. 근데 봤더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두세 명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봤더니 머리가 휘어요. 이분들이 기도하셔. 감사하네 하고 일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시간에 또 갔더니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 장로, 명예장로 중심으로 1, 2여 전도의 권사회가 기도하고 8시에 교회 성전에 모여서 성도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로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 기도가요, 사실 제가 마음껏 현장 뛸 수 있도록 또 사역 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힘이 있고 난 이후부터요,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는데요. 이 노인, 이 병든 자들이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요, 이 병 들어가지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 수발을 할머니가 다 드는데요. 할머니도 허리가 굽었어요. 근데 그래도 할머니는 거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소변부터 식사까지 누워있는, 옆으로 누워있는, 재앙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곳에 가서 이 전도팀들이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전도하니까 그곳 가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말씀 예배 드리지, 말씀 선포되지, 그리스도 선포되지, 뒤에서 기도하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진짜요. 전무후무한 응답. 지금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때는 시간표.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제 피부보다 더 꽃피부예요. 광이나 제 90살 다는 할아버지 피부가 이제 30대 후반 된 제 피부보다 더 좋더라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예수 영접하고, 술 주정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예배 드리는데 둘이 예배 드리는데 둘이 절친인. 근데 계속 한 사람의 방에 이 사람이 뭐냐, 퇴마사. 귀신 쫓는 이 퇴마사. 계속 예배 드리는 방이에요. 막걸리 사와라, 뭐 사와라. 근데 이분이 조금 일었을 것 같은데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했죠.
제가 가서 그분들 봤거든요. 테마사랑 그분을 진짜 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계속 찝쩍대요. 자꾸 예배, 자꾸 찝쩍대요. 기도했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 3달 뒤에 안 보여요, 그분이. 그리고 이분은 마음이 울적해 있어요. 알아봤더니 교통사고로 그 테마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요. 잘 됐다 그랬다니까. 육신은 안타깝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잘 됐다 그랬다니까. 그때 하나님 시간표 돼가지고 알코중사 말씀을 듣고요. 자기 스스로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놓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했고, 딸을 두고 복음 받고 내 예배 생활하면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고, 딸 데려와가지고 이제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병원 들어가 치료받았다니까요. 그게 RUTC 방송에 예전에 그 장면이 거의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이런 수많은, 완전히 어떠한 집은요, 이제 아파트 혼자 40대 후반 사람인데요.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인데,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집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신발 신고 들어가기가 싫은 방. 이해되세요?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더럽혀질까 봐 못 들어가던 방. 집이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남자인데 이렇게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이분들을 우리 팀들이 대단해요. 제가 봐도 매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 팀들이 가고 내가 나중에 이제 가서 그 예배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어요. 가지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팀하고 인사해요. 전도팀하고 인사해요. 그러더니 그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요. 머리를 저처럼 자르고 와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몰라서 그러지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의 힘이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그 명예장로님 한 분이요, 기도 이제 리더로 쭉 있고 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껏 뛰고 이 교회가 이만큼 응답 받았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신 분인데, 재작년에 이렇게 좀 갑자기 걸어가시다가 넘어져 소천하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저는요, 천군만마를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배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목회자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눈 부어가지고 이렇게 모습 보고 또 소천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제가 슬펐다니까.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아는지요,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성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 박수무당 하나를 만났는데요. 이 박수무당이 이제 깃은 안 꽂았어요. 근데 그 앞집에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사는 집에 다락방을 계속 말씀운동 하는데 그 바로 옆집이에요. 말씀운동하고 내려오는데 그 옆집에 아저씨가 막 부르더니 그 얘기 나한테도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니까요. 그 얘기 나한테도 해보라고. 그 얘기가 실제 우리한테 일어나. 신기하대요. 말로만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집에 들어갔더니 이 굿땅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신을 모시려고 일부 지금. 근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이 아저씨가. 안 받는다고 끝까지 귀신하고 끝까지 대립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대립하는 과정에 아들이요, 장례 치르고 온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칼에 맞아, 이유 없이, 원한도 없이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좀 안타깝다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신 받으려고 할 찰나에 그리스도가 옆집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영접하고 때려친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렸어요. 3개월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 3개월 뒤에 나갔어요. 그 3개월 뒤에 나간 그 사람과 함께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데 한 집에 말씀운동이 열려가지고 매일 예배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3개월간 예배 드렸던 이 사람이 집에서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기 전에 포럼하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그 교회는 뭐 없습니까? 그래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데는 뭐 매월 그 교회는 구제비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님들이 예배 통해서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 그것도 다 채워주신다 하면서 먼저 영혼의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셔야죠 했더니 이분들이 그럼 다음 주 내일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괘씸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무슨 돈을 주는 데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힘을 얻으니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도 담아 도와줄 수 있는 이 힘이 없다는 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매달 10만 원도 못 주는 교회의 무능이 저는 한탄스럽더라고요. 아까 3개월 다니고 나간 사람 박수보다 감당을 못해요. 예전에 땡중 하나 잡아놓고 영접시켜서 데려와가지고 교회 살게 했는데 이분은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 사는데 새가족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다 무섭다고 다 나가는 거예요. 새가족. 쉽게 얘기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때 제가 뭘 봤냐.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거나 불신자들이 오는데 남보듯이 쳐다봐요. 교회 안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요 남일 하듯이 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성도의 교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게 하나님이 왜 안 보내셨나 깨달았어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보내시죠.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전도해 보면서 느끼는 게 전도 현장에서 핍박하고 욕하고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교인은 도와주죠. 교회 다녀본 사람. 실제로요.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 다 방해. 이게 마치 사회적으로 범죄 일으킨 사람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다 누구죠? 범죄자들 가정 돌아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 방해한 사람은 누구죠?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영접만 시켜놓고 다 남을 나라 팽개는 그 사생화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다 버림받은 자 되는 거예요. 그 젖먹이 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 갱신을 했다니까요. 성조의 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했다니까요. 다음 얘기는 내일 2편으로 시간이 10분이나 오버돼서 여러분들 마무리로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교회 기둥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요나가 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진짜 탕자의 형이 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아니것도 아닌 내가 세상 바벨탑 네피림 문화의 흐름 속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여기시는 내가 전도자에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어렵고 있지 응답이 없진 않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내 집을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요. 한 분만, 짧게 1분만요. 하나님 이 교회를 비우지 않는 시작의 시간 되게 하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번성의 소망을 가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 이 교회 현장을 두고 오늘 또 내일 이번 훈련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응답 세드리기도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비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안에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증인의 삶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주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이 교회 정말 이 현장의 산업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소서.
우리 영적 상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든 응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로 부름받아 이 교회와 지역과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증인들 머리머리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